어제 저희 카톡으로 세계에 특별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3일자로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이라크의 가장 큰 기독교의 도시 콰라고시를 점령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그 동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주민 기독교인들을 참수행에 처하기 위해서 줄지어 앉혀놓은 사실이 급한 소식으로 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외로운 늑대들, 세계 도처에 깔려있는 외로운 늑대들을 인터넷으로 원격 조종해서 세계 각처에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 IS입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3개 대륙의 테러를 일으킨 그들입니다. 쿠웨이트의 시아파 사원을 테러한 사람들, 그리고 튀니지의 관광도시인 수스를 테러한 사람들, 프랑스의 리옹 해변의 도시를 테러한 용의자들이 모두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의 원격 조종을 받은 외로운 늑대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인질을 살해하는 참수형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람들의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처참한 광경들을 테러 때마다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벌써 10개월째 이라크에 있는 IS 국가단체 테러를 공습하고 있건만 아무런 진척이 없이 이 테러 단체들은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라크를 공격하던 부시의 미국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시의 미국 군대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밀고 들어와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후세인을 체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건만 벌써 10개월째 연합군들이 미국을 위시해서 공격하는데 점점 테러단체는 땅을 차지하고 확장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 많은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바마가 도리어 IS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다수의 여론에 떠밀려 10개월 전에 공습을 감행하긴 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정치를 하는 대통령은 오바마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과 계속 적대관계, 의견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수상이 방문해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점점 이 단체는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쪽으로 영토를 높여가고 있어요. 이슬람 회교도들에게 화해 정책을 쓰고 평화 정책을 쓰고 있는 오바마의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냐. 그리고 뒤로는 이들에게 무기를 주는 거 아니냐. 이라크에 그런 여론이 떠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시의 군대를 보았던 이라크 국민들이 오바마의 공습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슬람 단체는 더 땅을 넓혀가고 더 처목한 참수형을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연합사령부 대변인이 발표하기를 후세인을 때려잡을 때 부시의 군대보다 지금 우리 이 군대가 더 과학적으로 발달된 첨단 기기를 쓰기 때문에 정밀 공격만 하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폭탄을 무차별하게 투하하는 그런 전쟁은 안 하는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가 뭐 있어야지, 결과가. 뭐 후세인을 때려잡았다든가 바그다드를 점령해서 이라크를 완전히 항복시켰다든가 무슨 전과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정밀 타격만 했다는데 점점 이 테러 국가 단체는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스라엘을 포위해 가고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먼 곳 같은 이 위협은 결코 우리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선지자 목사님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IS 단체는 멕시코 국경 밑에 있는 터널을 통해서, 즉 마약 중개상들이 마약을 운반하는 지하 터널을 통해서 포터블 007 가방에 들어가는 포터블 원폭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여 미국이 자랑하는 가장 큰 대도시에서 폭발하게 함으로 그 대도시의 터널들이 바다의 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10명의 수비대들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 이렇게 화해 정책을 쓰고 온유한 정책을 쓰고 대강대강 눈치 보면서 여론에 따라 그런 공격으로 해서 이 독버섯들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미국 자체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저 먼 땅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제한된 돈을 찾기 위해 줄을 나라비로 서고 있고, 주유소에서 20유로어치만 넣을 수 있는 그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을 나라비로 서고 있고, 그리고 마켓은 가장 싸구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둑떼처럼 밀려가서 아수라장이 있고 혼란스러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그리스예요. 은행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병원에 갈 비용도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비용도 없는 지금 혼란 상태예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이고 참 그리스 안 됐네. 먼 나라의 꿈 같은 얘기로 여러분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태가 미국에 도래된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태풍의 눈이 미국 대륙을 향해 몰려오고 있더랍니다. 환상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의례껏 동부 중부에 여름철에 오는 허리케인이겠지. 그렇게 환상에 생각하고 하나님 저렇게 급작스럽고 무서운 태풍은 좀 천천히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엄청난 태풍의 눈이 미국 중앙부의 하늘 위에 딱 서니까 그것은 그리스와 같은 미국의 디폴트 공황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 지폐는 공중에 흩날리면서 종이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사람들은 복지 예산을 받을 수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집권력이 약화되니까 동네마다 대목군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아수라장 미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고 나중엔 식량이 없으니까요 고속도로 아스팔트를 꽃갱이로 캐가지고 그걸 땅을 개간해서 농작물을 심는 모습도 보여주더랍니다. 미국 전체를 이어가는 교통망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로 LA 내려갈 때 밤중에 떠나서 새벽에 도착하는데 왜 그러냐면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서. LA 트래픽은 살인적입니다. 뜨거운 대학빛에 차가 주차장이에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하루 종일
트래픽이에요. 그 트래픽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밤 10시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 4시에 도착하면 트래픽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들이, 근데 제가 가면서 봤어요. 밤중에 보니까 수도 없이 끊임없는 트럭들의 행렬입니다. 이 트럭들이 밤에 운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마케테, 생필품, 먹을 거, 이런 장사할 걸 다 날리기 위해서 밤새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가는 거예요. 줄지어 가다가 길가에 자는 트럭, 떠나는 트럭, 시동 걸고 자는 트럭, 막 수없는, 참 많이도 먹어줘지는구나. 이렇게 대도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밤새도록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갑니다. 미국의 거미줄 같은 이 교통망이죠. 그리고 이 공급망입니다. 달러가 종이장이 되면 이 모든 공급망이 마비되는 거예요. 식수로부터 먹을 식량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대모부대가 돼가지고 연방정부의 중앙집권이 무너지니까 뭐 국경 경비는 허술하게 짝이 없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수중 잠수함이 미국의 해안 도시를 향해 원폭을 날리는 겁니다. 미국이 망하는 거죠. 미국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조국을 등지고 이곳에 왔는데 미국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서원을 하는 그 사람부터 성경을 파괴하는 참담한 말을 상원의원 시대부터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은 뭐라고 짓거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너희들 살아봐라. 미국이 다 쫄딱 망하지. 이딴 소리나 하면서 참담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일어난 사태, 아이고 남의 나라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그들을 동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동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밀접하게 사방으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동체, 출애굽하는 공동체, 광야의 공동체를 세울 때 그들을 평안하게 화평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규칙을 주는 겁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산다면야, 나물 캐먹고 시냇물 떠먹고 산다면야 무슨 법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신약시대에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천국의 복음, 팔복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가 되겠기에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향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서로 공공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런 법률들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에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에게 천국에 헌장되는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례받던 사람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죠? 물속에 들어가 장사되고 십자가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마디부터 천국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 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천국이 그렇게 쉬운 떡이 아닙니다. 아무나 잠꼬대처럼 주님을 중얼거리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천국의 헌장입니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첫 번째 말부터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은 다 걸립니다. 이 수준에 미달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11조도 아니요 2%밖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2%밖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천국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노가지는 내적인 사명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소금이 흔해 빠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귀했습니다. 의약품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소금이 없으면 방독, 방부, 음식 맛내는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고대 용병들, 군인들은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전쟁 나가서 전쟁해주고 그 보상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셀러리맨, 오늘날 봉급쟁이를 이야기할 때 이 셀러리가 셜트, 소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금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귀했던지, 전쟁하면 소금 생산지를 뺏는 것, 소금을 뺏어오는 게 가장 주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핑크빛 소금이 나오기도 하고, 유타의 산속에서도 광산에서 소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천일염으로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기도 하는 기술이 발달했지만은, 그때는 사막에서 소금을 캐서 가져오는 아주 희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노가지는 내적인 사명이 있다. 이 소금과 관련된 깊은 내용이 오늘 팔복의 4가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한다. 여러분, 이 1번 말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천국과는 아무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부유하고 허영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주변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유한 건 뭡니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가득 찬 겁니다. 제가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좀 있는 졸부 정도의 수준들의 사람들은 어지간히 이 바깥의 장식품으로 나 돈 있다 하는 걸 표현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3카라트 이상 5카라트짜리 쪄야 되고, 교회에 끼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악착같이 끼고 오고, 금딱지 롤렉스 차긴 차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색깔이 변하는 그런 시계를 차고 들고, 그냥 어지간히 먹고 살 정도의 수준의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치장을 대게 합니다. 나 돈 있어. 나 그렇게 함부로 대접하지 마. 그래서 막 라면을 집에 가서 세 대를 때워도 차는 빛과 번쩍 벤츠예요. 아주 새 차로 리즈합니다. 리즈했는지 샀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리즈하면 항상 2년 만에 한 번씩 다 새 차를 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재벌급들, 아남, 한국의 준재벌인 아남 기업 이런 분들 미국에 지사에 와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절대 꾸미질 않아. 절대 안 꾸미. 그냥 허술한 동대문 옷에다가 전혀 돈 있는 티를 안 내요. 오히려 이 재벌급들은 돈 있는 티를 내면 세금 때려 맞으니까, 돈 있는 티를 내면 도네이션 하라는 자선단체가 들러붙으니까 그냥 흐질구리하게 입고 그냥 평범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알려줘야 돼. 재벌 사모님이에요. 재벌 사모님. 그러면 그래요. 왜 저렇게 허접지분하죠? 티를 안 내. 너무 많으니까 속이 꽉 안 먹어도 배불러. 명품백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글쎄 봉급쟁이들이지만은 그냥 싸구려 들고 다니면서도 든든해. 속에 막 꽉 차 있으니까, 통장에 꽉 차 있으니까. 이렇듯이 주변에 세상 보이는 물질 이런 소유 때문에 막 속이 든든하고 막 꽉 차 있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수없는 소유물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의 자신만만한 성도들 가운데 이 첫 줄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말들은 번들하게 하지. 하나님, 이번 사업체는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저는 또 순진하니까 결사적으로 해줍니다. 잘 돼요, 사업이. 그 다음부터는 하뭉차사예요. 목사님, 제가 청와대에 친성서를 냈습니다. 그 우리 동생이 내가 이민 올 때 돈을 갖고 오실 수 없어서 다 걔 이름으로 해주고 왔는데, 그 재수 씨가 입을 싹 닫고 전혀 제 재산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재판에서도 졌습니다. 제가 사인을 다 해줬으니까요. 인감도장 다 찍어줬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막 김영상 전부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장로니까 좀 어떻게 해주라고 막 40일 기도해줬습니다. 40일. 누가 뭐라 그랬나요? 목사님, 신방 다니는 대형 캐시로 사줄 테니까. 막 누가 그 캐시 때문에 기도합니까? 성도의 문제니까 기도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런 조건부를 건다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순수하게 받아주겠습니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걸지 말고 그건 저한테 작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 당연히 더 해야죠. 그런데 기적은 있더라고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줬어요. 거기다가 5일 금식까지 하면서. 청와대 진정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청와대 민정관이 나가가지고 그 조사를 다 한 거 아닙니까? 동생 집에 가가지고 사실대로 말하라. 너 사실대로 말하면 검찰에 송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 갈 때 형이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그럼 내놔라, 토해라.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여기 라페이시라는 산호세 라페이시에 큰 공장을 그 돈으로 인수했잖아요. 금도금 하는 그런 공장을. 근데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방구 새 나가는 것 많지도 않게 그냥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누가 밥 한 끼를 먹자고 그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어디 거기 천국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천국에 입에 바르고 다니지만 어디 천국 지금 사모합니까? 아유 목사님 뭘 맨날 천국 타령입니까? 가봐야 하는 거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온 인간들은 죄다 뭐 자기 얘기고 어떻게 이렇게 천국이 다들 간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죽기 전에는 못 믿겠어요. 수도 없는 사람이 이런 상태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막 숨을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손으로 막 거기 옆에 원로 장로님을 부르더래요. 평소에 친하던 친구와 같은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 중요한 유언을 남기려고 그러나 보다. 혹시 기도하다 무슨 응답 받았나? 그래서 막 기도 잘 안 드리는 이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 좀 하셨더니 장로님 천국이 있긴 있는 겁니까? 목사님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 아니 평생 동안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자 백인 자기를 예수 믿게 해서 장로까지 시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이 있긴 있는 겁니까? 이러고 꼴까닥 하더래. 그러니 장로님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든지 자기 은사와 같은 영의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그런 소리라고 주으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거든. 세상 부동산, 자식에게 넘겨줄 기도원, 뭐 온갖 것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으니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들어가 있지. 천국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거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천국의 헌장, 팔복의 말씀, 이 1절에 걸리는 성도가 지척에 많으니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의 안방에 들어와 있다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제가 그 천국에 막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흥회 가서 첫 시간에 물어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는 분들을 손들어 보세요. 거의 95%가 다 손듭니다. 95%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거야. 누가 말리겠어? 그러나 내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온 예약이 됐다는 걸 우리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속 손 드세요. 그럼 다 내려요. 다 내려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려요. 지가 그냥 혼자 간다는 거야. 지가. 우리를 천국에 끌고 갈 예수님은 꿈도 안 꾸는데 지가 간다는 거야. 가려면 가난해야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자기 것으로 하지.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두 번째 애통하지요. 애통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사람들에게 받지 않고 나의 고통과 애통함을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라야 천국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소연을 전부 다 옆사람 앞사람 목사님에게 하잖아요. 정말 쓰레기를 저한테 던지는 성도들이 들어오면요 제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2시간씩 3시간씩 쓰레기를 퍼붓는데 목사는 우리 직장 상사 이 김 부장 이놈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쓰레기를 퍼붓습니다. 저는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주긴 하죠. 예수님께 그대로 기도하세요. 주님께 하소연하세요.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라야 천국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적인 사명이죠. 천국의 사명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의에 목마른 자, 의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 줄이고 목말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구제와 선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구제 못하고 선행을 못한 거에 대한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목마른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 잘 사지?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 직장 잘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지? 이 생각만 한다면 이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베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이런 자들이 영적인 풍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 보세요. 고넬로가 의를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고넬로가 행한 건 두 가지 큰 거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건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라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구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고넬로가 이방에 착취하고 피식민지의 사람들을 세금 뜯어가는 그런 당연한 위치에서 도리어 소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일에 목말라 하는 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적인 배부름을 줍니다. 물질은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물질은 구제로 써먹었기 때문에 내 생활에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채워주는 게 있어.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임하고 영적인 희열과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에 목마르지 않고야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체험을 받냐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체험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냐 그 말입니다. 썬다싱이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지옥 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옵니다. 천국 문까지. 천국 문에 오다 보니까 전부 다 세마포를 입고 전부 다 얼굴이 찬란하고 빛나니까 자기도 천국에 가려고 왔다가 보면 자기는 벌거벗었고 자기는 누추하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지옥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썬다싱이 간증한 천국과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누가 당신은 지옥 가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아이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도와줄고 어떻게 저의 필요를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답답한 것이지.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오늘날까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글쎄요. 하나님 본 건가? 하나님을 못 봤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죠. 청결할 새가 있나요? 나를 도와준 자들을 욕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 시켜서 그 사람이 돋보일까 봐 계속 갈구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면 껌 씹는 것처럼 깨소금 먹는 것처럼 재미있고 신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취미생활이야. 차라리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든가 온몸이 땀으로 적시는 달리기를 하던가 이런 레저 산업이 발달돼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발달이 된다네요. 한국이 시설도 좋고. 근데 이 올드맨들은 하나같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씹는 것에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누구를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뭐 교회를 수십 년 나와도 하나님이 계신 건지 살아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인 시력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각도 얘기하는 것이요. 또는 환상도 얘기하는 것이 또는 나의 중생의 변화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청결했냐 그 말이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소금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지는 내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서 소금 노릇하고 어떻게 녹아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짠맛을 내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특성 중에 있는 방부제와 방독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향단에서 향을 피워 기도의 향을 올리는데 그 기도의 향 가운데 방독제와 방부제의 기름을 섞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는 썩지 않는 성품,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는 독을 제거하는 디톡스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부제와 방독제의 기능을 하는 소금,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팔복 중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는 거예요. 애통할 때 위로를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배우자가 죽고 자식이 죽은 사람을 신방 가서 한다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뭘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 당장에 죽은 자식과 죽은 남편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속에 불 지르는 거, 뚜껑 열리게 하는 거죠.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건데 그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몇 날 지나면 다 잊어져.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금 슬픔의 입문편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졸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슬픈 건 슬픈 거지. 위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영적인 풍요가 채워지도록 의에 목말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아차 주님 제가 방금 거짓말을 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때그때 청소를 해야 여러분의 마음의 퓨어한 청결도가 유지되어서 그 깨끗한 먼지 없는 유리창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리가요, 뒤에 수은이 딱 묻어 있으면 수은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예전 고대 사회는 은도 비쌌습니다. 수은이 묻어 있으면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세상에서 감나가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그 거울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수시로 항상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 유리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홈리스도 보이고 핸디캡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유리창이 돼야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그 거울 같은 그 유리로 어째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13절에 말합니다. 만일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신후회, 한국에 있을 땐 신후회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주중에 목사님을 초청해요. 그럼 회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줍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요, 교회보다 더 많아요, 성도가. 아침 일찍 조찬에 예배를 인도해 주죠. 그 신우의 회장인 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잠깐 강사님에게 티를 대접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참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갖기가 힘드네요. 아니 회장님이 그런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좋은 공기업에서 한전이었어요. 한전. 제가 H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전 중앙본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합니까?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신우회장입니다. 나 집사님. 그분이 강사로 온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사고가 계속 빈번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전만큼 사람이 잘 죽어나가는 데 없습니다. 전기 이거 만지다가 감전하면 그냥 까맣게 타 죽어요. 서너 명이 한꺼번에 변전기 앞길을 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소재를 파악하고 상관들이 직위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관이 왔는데도 또 사고가, 또 죽는 사람이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딴 사람도 아닌 나 집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부장, 고사들이요, 고사. 돼지 머리 사와. 온 직원들 돼지 머리 제사상 앞에 절하게 해. 그게 최직방이야. 그래야 사고가 안 나. 이런 명령이 내린 거예요. 직장 상사의 명령입니다. 근데 나 집사는 신우회 회장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지도 말고 우상 재단에 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다급했어요. 너무나 다급했어. 그래서 자기 직장 이사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셨어요. 항상 신앙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얼른 그 이사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어요. 아니 뭐 왜 그래 부장? 아니 글쎄 지금 새로 오신 그분이 글쎄 여기 사고 계속 난다고 제사상 고사상을 차리려네요. 아내가 그래도 매주일 월요일 아침에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보다듬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사상을 차립니까? 이 장로님이 딱 정색을 하더니 아니 이 사람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산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나. 가톨릭에서는 제사 드리는 거 다 허락했잖아.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상이나 그냥 차려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따로 기도해 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차리는 게 무슨 문제겠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닙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절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 입에다가 돈 꽂고 명태 갖다 놓고 못합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뽑으라 그럴 테니까 내가 그거는 해주지. 그래서 간신히 고사상 차리는 것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사들이 전 직원이 고사 드리는 날 그래도 그 장로님이 막아줘서 신우 회원들은 따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첨단 무기가 돌아가고 있고 과학적인 현대 세계에도 여전히 영화계나 드라마계나 방송국이나 심지어 칼기, 여러분 칼기가 고사 드리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장면? 절대 그거 찍어서 밖으로 안 내보내는데 어떤 기자가 취재해서 몰래 유튜브에 내놨는데 활주로에 직원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고사상이 12개나 되게 차려놓고는 다 절을 합니다. 첨단 하늘을 날아가는 제트 항공기의 고사상이에요. 한국에 이런 데입니다. 미풍양속이니 우리 한국의 전통이니 하면서 그거를 안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 대박 터지려고 영화 개봉하기 전에 배우 할 거 없이 전부 다 연출자들이 다 모여서 고사상에 명태 갖다 놓고 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귀신의 제사상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는 권사님들이 사주팔자를 따지고 믿는 안수집사들이 점을 치고 다니고 얼마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현대교인들은 철저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우리의 내적인 녹아지는 사명, 소금의 역할을 잃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태양 같은 주님이 달을 비치면 달은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외적인 비춰지는 외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비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나야 돼요. 빛나야 돼요. 교회 이름 가운데 빛내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참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교회를 그렇게 빛내려고 그래 애를 쓰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사명에 맞는 이름이네요. 빛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감춰놓질 않아요. 그걸 잘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데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녹아지는 내적인 사명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전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시온산에서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되는 헌장으로 말씀한 네 가지는 무엇일까? 빛의 사명으로 온유한 자,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자는 손해만 볼 것 같죠, 그죠? 성격적으로. 예수님도 온유한 성품이니까 손해만 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하는 그 모세에 대한 칭찬. 왜 이렇게 성경에는 딱 부러지게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가 방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신혼을 알 수 없는 노예 출신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람세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왕의 가장 사랑하는 누이 동생의 양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태양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라이벌이었던 람세스 2세하고는 모세가 더 탁월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전략적인 것, 궁중무술을 쓰는 것, 탁월한 지식, 이런 모든 면에서 모세가 우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교만이 가득 찼겠어요. 자신만만하죠. 모든 게 자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슨 게 10대들 아닙니까? 그죠? 10대들은 지나가다 건들지 말라는 게 한국 말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건드려? 건드렸다간 떼죽음 당합니다. 노인이고 뭐고 없어요. 떼거리를 몰려와서 좁혀고 가버려요. 10대, 이 젊은 나이에 혈기방정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죠. 모세가 그랬어요. 자신만만했어. 요괴벳의 젖을 물으면서 그가 히브리의 피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노예의 비참한 상을 봤을 때 이들을 해방할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애굽은 미국보다 더 강성한 나라였어요. 세상의 최고의 왕궁의 최고의 실력자 모세가 그 노예를 못 구해내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신만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애굽의 노예 반장을 때려 죽여서 모래다 파먹고, 히브리인들 형제끼리 싸울 때 간섭하다가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세상적인 권력과 지식과 힘으로 온통 교만한 그를 깨트리고 부수기 위한 40년이 처가살이에다가 미디안 광야의 사막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난리던 사람이 40년 동안 목동일 하면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자기의 과거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적막강산에서 40년을 지나 보세요. 입에서 곰팡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말을 못하는, 40년 동안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양들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40년 동안 다 화려했던 그의 성품과 교만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의 말 많은 백성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아요. 애굽에 살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왜 애굽에 있는 부추는 없느냐? 세상에 고기 맛을 본 지가 오래됐다. 물은 왜 이렇게 목마르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시달리면서 모세가 마지막 완성된 성품이 뭡니까?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승하였더라. 교만하고 혈기방정하고 살인자였던 모세가 시달리고 백성들에게 연단받고 하나님께 중개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귀에 딱지가 지도록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어째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교만합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 교만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self-sufficient. 교만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패망이 작정이 된 겁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어요. 세계 모든 우주가 이 9개의 혹성이 태양을 향해 돌고 있는데 교만하게 되면요, 이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self-centeredness라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은 외곽에 있어요. 하나님이 홀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요, 나를 존귀히 여기자는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인데 하나님은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이 무섭습니까? 교만은 내가 첫째다. 셀프 프라이어티를 주장합니다. 교만은 내가 첫째니 하나님은 내 뒷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의 마음이니 교만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교만은 깨트리고 온유한 자가 돼야 기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기업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이든 지상의 땅이든 혈기방정하고 교만한 자들이 땅을 내내 차지하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자가 숫자가 많습니까? 토끼가 숫자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호랑이가 숫자가 많습니까? 사슴이 숫자가 많습니까? 숫자 많아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은 전부 다 온유한 연약한 동물들이에요. 세계 역사는 강자를 중심으로 해서 써있기 때문에 영웅들이 아이돌이 되고 영웅들이 숭모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인 온유한 자들이 다 차지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빛된 사명 감당하려면 온유한 자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가치가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가치가 클까요? 더 큰 선물을 받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라이벌로 생각하고 적대의 상대로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깔아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간질해서 밟아야 되고. 그러나 긍휼히 여겨라. 긍휼의 빛을 발아야 돼. 불쌍히 여기는 빛을 발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많은 하자가 있어도 은총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케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성도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느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요, 분쟁이요, 패악이요, 부담이요, 기피의 대상이요, 이러면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내가 얼굴에 나타내고 싶은 거 다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남들이 불편해지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사람은 불치외병으로 죽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치외병 걸려도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자기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으로 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성도의 사역을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요 사랑의 신이신데 여러분이 분쟁이 나고 싸움박질이 나고 막 사람이 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너 잘났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러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화평을 본받아 사람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고, 여러분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나는 속이 시원해 그 순간. 근데 절대 화평을 못 이뤄요. 저도요 할 말은 다 하고 싶은 성격입니다. 근데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요만큼이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갈아주고 싶지. 다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나의 못된 성격은 못 박았습니다. 이러면서 속을 눌려야 복음을 받지.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누가 깨어진 항아리에서 더러운 그릇에 있는 음식과 복음을 받아 먹겠습니까? 그 개 같은 성질이네 진짜. 이러면 누가 그 개 같은 성질에서 나오는 개성을 가진 목사의 설교를 듣겠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참아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빛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미국의 최대 교회인 조엘 오스틴에게 방송기자가 마이크를 탁 갖다 댔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6명의 성인이 일어나서 막 강대상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교회에 나오던 경찰 출신들이 뛰어가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욕을 좀 얻어먹을 때가 됐죠. 방송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사님같이 미국에 영향력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 있으니까요.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엘 오스틴은 교인들이 떠나가거나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은 말에는 미꾸라지처럼 피해갑니다. 기자님, 저는 이 말을 할 사명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 목사들은 정치하는 목사가 많은데요. 그들은 정치 때문에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표 많은 쪽에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 사명은 그쪽 사명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말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을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성경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요. 이 세상 종말 심판 때 노아의 때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가 같다는 인류가 심판받을 죄악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또 흩어지고 성도들이 안 올까봐 몸보심하는 마음으로 그 말 하는 것은 제 사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갈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예배 시간에 지탄을 받을 만하죠. 합니다. 당당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데는 빛같이 찬란히 빛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허리우드에서 좋은 사람이 나겠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과 아름다운 사람하고는 배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 배우의 사생활들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죽은 지 22년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배우가 있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가녀린 몸매에 정갈한 모습의 배우. 이 배우는 남은 여생을 유니세프의 세계 아동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니세프는 유명 인사들, 배우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그런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대에 오드리 헵번은 세계 빈곤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말년에 그 아동들을 안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최근에 그의 둘째 아들인 도티가 엄마의 전기의 책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출판하기 직전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전기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겸손했죠. 누구든지 머리를 틀어 올리고 큰 선글라스를 쓰고 민소매 드레스를 입으면 다 오드리 헵번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흉내를 낸다고 오드리 헵번처럼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티가 놀라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어머니의 그 부러질 것 같던 팔과 개미허리,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의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6살부터 16살까지 그는 어머니는 심한 영장실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위가 위축되고 작아져가지고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몸매는 전부 다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초콜릿을 즐겨하는 것은 전쟁통에 미국 사병들이 초콜릿을 어린아이에게 던져준 그 맛을 알아가지고 평생 초콜릿을 좋아했다. 그는 안네 프랭크와 친구였는데 안네 프랭크처럼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뜻을 지하실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안네 프랭크가 안네 인디를 촬영할 때 주인공으로 그를 스카우트했지만 극구 사용한 것은 나만 죽지 않고 가스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그 영화를 극구 사용했다. 아들의 입에서 풀려나오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들은 정말 연약한 성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깊은 신앙이 있다는 것.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주변의 환호나 수많은 팬들의 애워싸였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오직 천국만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빛을 사방에 찬란하게 비추는 천국의 합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우리 주님께 보입시다. 사실 어느 누가 이 팔복의 복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슴과 몸에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 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지 않고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헌장을 지킬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인도로 감당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살고자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 귀신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여호와 니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